할렐루야. 11월 오늘 초하루를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처럼 여러분의 모든 집과 자녀와 또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개는요 조류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거의 40년이 차게 되면 이 솔개도 점점점 늙어져서 그래서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발톱이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그렇게 수명을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늙은 몸 때문에 사냥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대부분의 솔개들이 거기에서 그냥 굶어 죽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솔개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솔개들은 대부분 다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는데,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솔개들은 높은 나무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둥지를 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자기의 부리를 바위 위에다가 쪼아서 자기의 부리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부러뜨리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부리가 깨어지고 또 피가 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이 부리가 깨어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부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제 새로운 부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발톱을 다 뽑습니다. 자기의 부리로. 여러분들, 이게 손톱 하나 빠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 발톱이 다시 생기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기의 부리도 자기의 발톱도 혹은 자기의 깃털도 새롭게 되어 다시 건강하며 혹은 또 더 나은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신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육체적으로는 태어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고 태어나면 우리의 육적인 삶도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고 혹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점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해져 가다 보면 어느새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육적인 삶의 모습도 세상 것을 쫓아가거나 헛된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보내어 다윗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세 번째 약속은 다윗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내 감격하며 또한 감사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다윗이 마지막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그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혹은 또 주님의 우리가 또한 기쁘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 세 가지가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조건을 말하거나 혹은 내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먼저 우선인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선인 건지, 우리는 이 둘 중에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지극히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우린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머물렀을까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또한 알지도 못했던 때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았던 습관과 혹은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씀 그 의미를 잘 아시죠? 공허하다, 텅 비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힘써서 살고 애써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애쓰고 노력함이 바로 이렇게 허무한 것,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집을 비교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 위에 집을 지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넓고 큰 집을 지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기초를 무엇으로 삼아 집을 지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게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넓게 지으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집은 비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잘못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요,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내 뜻이 관철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다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영적인 훈련과 또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한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영적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기도는 거절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는 자기를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여 그는 철저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현실적인 혹은 또 눈에 직접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신령한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이며 가치 없는 것이고 혹은 헛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많지만 가장 큰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랑, 소망, 믿음, 화목, 행복, 평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복은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요, 겉과 속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어떤 이러한 즐거움, 남의 눈에 잘 보이려는 행동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모습과 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전혀 없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또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묻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